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리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제5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경해야 하는 이것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명령이 영생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면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명령이 영생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녀 잘 키우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만 딱 가르치면 돼요. 자, 첫째 부모 공경 내가 두 가지만 오늘 말할게요. 첫째, 부모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부모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던 나오미,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제 자신과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자기 고향에서 이제 흉년이 끝나고 풍족하게 되었다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나 때문에 너희들이 갑으로 평생을 지낼 수 있느냐.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며 울고불고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간곡하게 거절합니다. 이제 내게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뭐 씨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하고 있어봤자 이 이스라엘에 내려오면서 이 남자를 통해서 이 씨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온다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젠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나오미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가라고 강건해도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거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자기가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평생 갑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모시겠다고 합니다. 룻은 남편도 없고 아들도 두 아들도 이제 다 죽고 없는 아무도 없는 이 나오미를 혼자 살도록 버려두기가 이 마음이 허락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이는 룻의 마음을 알고 다시는 떠나라 하지 않고 함께 지금 유다로 오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때는 마침 보리 추수 때입니다. 이 하루는 룻이 나오미에게 이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게 했습니다. 그 이삭은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게 흘린 이삭을 절대 줍지 말라고 합니다. 참 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죠. 이삭을 다 흘리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절대 줍지 마라. 그곳에는 고아와 가부와 객이 와서 그 밭에 그걸 주워서 먹고 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룻도 이삭을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러 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개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잘 섬겼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의 먹고 쓰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모습,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은 겸비한 분입니다. 이런 분도 부모 공경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보며 슬피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 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그럽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천국을 가고 나거든. 네가 내 어머니를 좀 잘 섬겨라 이 말입니다. 이리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우리 예수님은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부모만 공경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부모 공경만 하면 다 된다고요. 다 돼.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만 공경해라. 이렇게밖에 안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고 그 육신의 어머니를 그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참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들은 아비에게 어미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부모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들이 만든 너희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 법칙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한다고 책망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려고 하니까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든가 이번에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아버님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님 어머니 믿음이 있으니까 저 용돈을 매달 드려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용돈을 못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고르바지다 이 말이요. 아니 용돈을 떼려면 자기 용돈을 줄여야지. 왜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부모 용돈을 줄이냐 이 말입니다. 자기 용돈을 줄여야지. 자기 용돈을 줄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을 못 드리다 이거는 자기 법 고르반 세상법 사람의 법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이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뭐 하나님께 드림이 돼서 부모 공경할 게 없다는 그거는 하나님 법이 아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입니다. 두 번째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 말 잘 듣는 것입니다. 룻기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룻은 돌아와서 이삭을 주러 갈 때도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말을 잘 듣는 뭐든지 물어보고 이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며 룻은 이삭을 주러 가기 전에 뭐든지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부모 말 잘 듣는 이게 참 대단하지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항상 나오미의 뜻을 물어보고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하는 룻입니다. 그래서 후에 룻이 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시므가 그러면 다른 밭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보아스 밭에만 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 말대로
보리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다른 곳에는 안 가고 이 보아스의 밭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룻기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비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룻은 시험이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 보아스가 자기 친족이며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이 보리 추수할 때까지 룻을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에게 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보아스는 이 집의 친족으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이 씨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런 걸 다 어떤 분은 이렇게 초잡한 것까지 다 기록해 놓는 분께 이건 진짜다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 우리는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생각하겠어.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이것만 생각하겠어. 내 자녀들에게 정말 복을 줄 수 있나 없나, 이 자녀들이 천국 올 수 있나 없나, 이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복잡하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룻은 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보아스가 자기 친족이며 기업물을 자라는 걸 알게 됐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 보아스 밭에서 떠나지 말라 해라. 그래 나오미가 그렇게 말할 때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듣게 됩니다. 룻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네, 그 부모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모 말에 순종을 했더니 어느 날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보아스와 이렇게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보아스로 인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이 보아스가 동참했을 때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오벳,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방인 룻에게 이 부모 말 잘 들었더니 부모를 공경했더니 이런 축복을 주시단 말입니다.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룻기 4장 16절 10.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래서 이 다윗의 활동을 올라가면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 오벳이 태어나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이방 여인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룻은 어머니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 룻이 순종한 것을 통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한 인물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삭. 달라 소리했는데 하나님이 백세에 이 아들을 주었어. 아니 주었으면 또 잘 키워야지. 어느 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는 이 각을 뜨고 해서 겁나죠. 이게 칼을 갖고 다. 그런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전 재산을 내 날에도 고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을 드리니까 네 아내하고 이야기하면 그런 하나님이 네 하나님하고 난리 안 나겠어요. 언론도 안 하고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 아들을 짊어지고 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땔감하고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막 생각해. 아버지, 이 땔감은 이게 번제 드릴 땔감은 이렇게 가져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가 어린 양이 될 걸 모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랍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종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이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돌고 돌아서 이 강야 생활을 이 힘들게 하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고 교회 와가지고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리저리 돌고 돌아가고 이제는 나중에 이제는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할 때 이야 순종을 하는데 이리 어려운 순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종을 하나씩 해오는 사람들은 별 어려움이 없어. 그대로 단계별로 올라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365계단을 그냥 천종돼. 갑자기 이제 안 하다가 만날 굴러떠지고 한 계단 올라가 굴러떠지고 5계단 올라가다 굴러떠지고 7계단 올라가다 굴러떠지고 굴러떠지는 사람이 365계단을 올라가기가 쉽겠어요? 그래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무나 믿음의 조상 되는 거 아니죠. 이제는 나는 이 땅에 복이 아니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내가 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사람. 그러니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테스트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이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 하고 딱 갔는데 이때 이삭은 힘이 있잖아요. 번제를 지고 갈 정도로 힘. 아버지는 뭐 이제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순종하는 모습 보면 정말 이거 아무나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여러분 뭐 믿음의 조상 되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그만 시키는 일이나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도록 자녀를 잘만 키우면 오늘 되는 겁니다. 너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일은 지금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일인 걸 기억하시고 자녀를 부모 공경하는 자녀로 잘 키우시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이 백세 난 아들을 이제 결박하고 죽이려 하는데 이 아들이 힘이 있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하고 일어날 수 있는데 진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성경의 계보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만 필요한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말씀에도 목숨 내놓고 순간 참 이 아들 이삭은 보면요 단번에 순종으로 그 인생이 만사가 다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 말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요. 참 대단하죠. 이 이삭이 그 부모 말을 잘 들으니 어찌 하나님 말씀 안 되겠. 그래서 이 이삭이 한번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돼. 흉년이 왔어. 이 이삭도 그 양식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마라. 너 거기 있어라. 그러니까 이 부모한테 목숨을 내놓는 일도 순종한 이삭이 하나님이 이 좀 배고프다고 그 찾아가지 마라. 있으라니까 아멘 하고 있은 거예요. 그때만 그 땅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순종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할 때면 이삭처럼 그래 자식을 내놔라 해. 그거 아니에요. 전 재산을 내놔라도 아브라함 망설일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자식을 내놔도 하지 않고 전 재산 내놔도 하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 보고 뭐 기도해라 뭐 전도해라 그걸 못한다고 아이고 그걸 못해갖고 뭘 하던데 하나님이 네가 못하냐 그러면 내도 못한다. 네가 내 일을 감당을 못한 게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니 나도 너를 그렇게밖에 대접 못한다 이 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 참 이삭은 그래서 단번에 순종으로 이런 참 믿음의 이 조상의 계보에서 이 거부가 되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만사가 행동케 한 이 이삭 그냥 아니죠.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니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잠언서에 보면 부모 말 잘 들어라 부모 말 잘 들어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입니다. 잠언서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 훈계를 들어. 잠언서 6장 20절 21절에서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잠언서 23장 22절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너 난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갱히 여기지 말라. 신약에 와서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축복이면 다 된다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 조건이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중년에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켜달라고. 그거 참 그 기도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 공경하면요 생명이 길리라. 중간에 이렇게 하고 저런 일 없다. 근데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만 기는 게 아니고 복도 주리랍니다. 그럼 하나님 주는 복이면 다른 거 필요해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자녀 하나 이 부모 말 잘 듣게 키워놓으면 이는 복이 다 있어. 이는 복. 그럼 뭔 복 바래요? 이 복이면 괜찮아요. 저는 제가 임상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것밖에 안 가르쳤어요. 주의를 너 꼭 지켜야 된다. 이 주의를 지키는 거하고 부모 공경, 부모 말 잘 듣는 거.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뭐 되고 못 되고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고 그거 말고 뭐 더 받으려고. 그만 받아도 충분하지요. 그런데 이게 복 아이고 목사님 복 많이 받습니다. 내 복 없어도 됩니다. 이러는 분이 또 계실까 해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안 받아도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얻어 터지더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어떻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룻은 홀로 된 시어미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먹을 것을 공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쓸 것을 공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아 누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도록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자자손손의 기업을 이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